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남편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어이가 없죠. 근데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걸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이 날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셔도 이제 노인네고. 근데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소리만 하셔요. 그러더니 내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 405장 찬송이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이 절절히 다 내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셨구나.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이 됐는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집에 없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집에 없고 나가서 한 1년 2년 됐는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걸 알았던가 봐. 고마워. 내가 요즘에 자꾸 입이 말라. 이게 떠다주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바로 주님 만난 그 이튿날 이렇게 저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벌금이 나왔다고 20만 원을 이제 갖다 내라. 내가 자녀들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우리 남편 얘기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간증을 하려니까 그 말이 들어가게 되네. 그래서 제가 얼마냐니까 20만 원이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꼭 갖다 내야 된대요. 속으로는. 예, 대답은 했는데 20만 원 거면 2천 원도 없는데 20만 원을 갖다 내려니 내가 어찌 돈을 금방 저기 수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엄마, 내가 이 돈 지금 나한테 뭐가 왔을 거라고 그래요. 걔 말이. 너 그거 아냐?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이친데 어찌 내가 모르겠냐고 20만 원을 갖다 줄 테니까 갖다 물으라고 그래요. 돈을. 그래서 그 20만 원을 찾아갖고 갔어요. 갔는데 그 파주소 소장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남편을 참 잘 만났대.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 예, 잘 만났어요. 웃었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쓸 때 그 돈을 왜 갖다 못 물었냐 이거요. 3년이나 남편은 안 되는데 난 그게 더 괘씸했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지고 왔어. 하는데 내가 이제 생활비가 이제 그 집에로 옮기니까 힘들었어요. 내가 10집을 세를 받아먹고 사는다가 딱 단절이 되니까 살 길이 없노.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한번 물어준 다음에는 계속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엄마 힘들으니까 쓰시라고 하며. 그래서 생활을 이제 몇 개 가다가 보니까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놈이 또 탈출을 해갖고 딴 데로 가서. 그 다음엔 큰딸이 서울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하고 살면서 이제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평안해졌죠 나는. 그래도 너무 기뻐서 사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주일날이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빨리 나가자고 교회. 애들은 자꾸 느리잖아요 놀라고. 그래서 셋을 데리고 나올 때 항상 바빴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년 그렇게 기쁘게 사는데 91년도에 가서 또 주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날은 이제 주일날인데 11시 되면 우리가 찬송을 지금도 부르잖아요. 그 부를 때 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거기서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에는 골고다 언덕길 그 찬송은 없을, 그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골고다 언덕길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소리가
얼마나 쫑쫑 울리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늘이 다 그냥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려. 그래도 또 세계 사람이 다 들 거고.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피땀 흘린 동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그 찬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2절, 3절에 가서는 심판할 때까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심판하는 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는 소리 할 때마다 막 천지가 다 울리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을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92년도에 내가 이제 그 만난 얘기만 하는 거예요. 92년도에 그날도 낮이었어. 저는 안내를 신으라고 저 뒤에 가서 섰는데 그날도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나를 끌어다 저 뒤에다가 막 앉혀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탁 끌어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하는데 넌 기도하라.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막 이런 소리 크게 3번을 하시더라고. 그래,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그냥 나도 모르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때 딱 끝나더라고, 내가 기도가. 그러고 했는데 다음에는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교회 와서. 그 진짜 우리 다 하나님 믿으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는 다 내 설교였어. 왜냐? 37년 병자, 또 그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그게 내 적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찢어지고 힘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찾아서 불쌍히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마음 없고 사모하는 마음 없고 하면 주님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일이 그렇게 터졌을 때 뭔 찬송을 이렇게 애들이 우리 용당이랑 다 째고만 했어요. 그때는. 그때 멀리 멀리 갔더니 조령하고 고나요. 그 찬송을 내가 계속 불렀어요. 딴 찬송을 모르고 왜 그거 내 입장에 딱 맞더라고. 그 찬송을 그렇게 불러댔어요. 그래서 그런지 찬송 부르는 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일이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들을, 그 아이들의 셋을 다 치료를 하신 거예요. 왜냐? 다른 것보다도 남의 집 거를 자꾸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져간 건 내가 다 물어주지만 나가서 그런 건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 막 찾으러 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그걸 때리지도 못하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갸도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진짜 효자, 효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아이들이 변화돼서 저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사무엘 목사님하고 무주 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미천 다 나오라고 하네. 아유, 저 무주 갔을 때 그때 또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딸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난 잘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를 위로해 주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교회에서 와갖고는 넌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자꾸 위로해 주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러면서 저기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게 확실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는 그만큼 우리 간증한 사람 우리도 많아요. 교회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간증한 데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 사모 못해요. 듣고 나면 그걸로 끝나. 내가 그만큼 해서 그걸 받으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 대개가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래요. 내가 말씀을 언제부터 봤냐면 그 79년도 89년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경을 모르고 내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좀 보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장 나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 한 30장, 50장은 자들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내가 이제 봤어요. 보고 했는데 진짜 뭐 말씀이 꿀송이가 같이 살다가 나 그 말씀이 뭔가 했어. 내가 읽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진짜. 그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함에 봐야지 그냥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각자의 믿음은 각자고 또 은사도 다 각자잖아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일은 많았었어요.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저한테 주어졌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꾸 찾아주시니까요, 내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나가서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은혜를 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내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사 남의 심령 뚫어지게 보는 거 그거 참 괴로워요. 이거 걷어달라고 그랬어요. 걷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예언도 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거 걷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할 때 그때 분별의 영을 줘서 알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하고 싶은 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이제 오늘 설교처럼 우리가 찢어지는 가슴이 없고 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다는 건 사실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성령도 사모하세요. 내가 우리 처음에 개척해 갖고 얼마 안 돼 갖고 백 목사님 와서 그때 정말 집회를 하는데 내가 맨 앞에 앉았었어요. 그 마음이 성령 받을 때 왜 복회 부흥 집회할 때 가면 마음을 열어라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막 심령들을 열어라. 그래서 그날은 아니 도대체 마음속에 대문이 있나 어떻게 열으라는 거야? 어떻게 열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그래서 그날 진짜 그런 마음으로 막 밥을 막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빨리 가서 성령을 어떻게 하나 받아야지 하고. 근데 그날은 첫날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성령을 받는데 아마 모세 영화들 봤으니까 잘 알을 거예요. 시내산에 그 거룩한 땅이다.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러 가죠. 그때 그 불꽃. 그 촬영한 사람 보면은 참 묘하게 잘했다 싶어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붙으니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 계시면서 말씀을 하는데 타질 않아. 그 눈을 뜨고 봤어요, 내가. 안 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는 게 저런 불이구나. 내가 거기서 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내 고난 속에서 주고 또 내 몸의 병은 그때 참 힘들게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한번 할 때 검사를 하는데 심장병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물을 먹으려면 이렇게 마시려면 이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것만 내가 느꼈는데.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반폐가 없더라고요. 그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고 말을 안 해. 그래서 선생님, 나 폐병이요? 교례관자예요? 내가 그렇게 물어서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저렇게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요. 아무 이상 없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심장병이에요. 그래, 참 오래됐는데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 먹을 때 힘들고 좀 이렇게 헛기침 칵칵 자꾸 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뿐이 없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바로 그거 증세였대요. 근데 우리 큰아들을 내가 수술을 해줬거든요. 심장병 엄청 입었었어. 그거 해주고 막 이렇게 붓고 막 이래갖고 심장뼈에다 신장염에다가 엄청나게 참 고통스럽게 아팠어요.
그걸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수술하고 심장병 그때 저기 육료사가 그 운영할 때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공짜로 없어졌어. 그 돈을 안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공짜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심장병 수술해주는 걸 내가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근데 내가 그 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수술 받을 때 큰일 났네. 이거 이번에 수술 안 하면 못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를 띄워줘. 병원마다 가니까 안 받아줘. 못 한다고. 충대 갔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을지병원에 성모병원에서 가고 안 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찢어버리고 가야 돼. 그리고 을지병원에 가서 새로 검사를 하고, 아이고 이번에 그 저기 기록하는 저기다 칠적 저기를 남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양반이 해줬나 봐. 그러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부분 마취 수술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냥 뭐 이렇게 가는데 꽃박 나는 없어지더라. 잠드는 사람은 그게 없어지.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했는데 부분 마취하면 눈 뜨고도 한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3일 동안 몰랐는데 이게 오래 있다가 병원에서 나오니까 내가 멍멍하고 사람들 잘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 이튿날인가 그 마취 한 사람이 의사가 찾아왔어요. 찾아갖고 저기 아주머니는요 이거 수술 다음번에 못합니다. 너무 약하고 이래갖고 못하니까 몸 조심하라고. 나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아냐고. 아주머니 눈도 못 뜨고 그럴 때 괴로웠다고. 그러면 다시는 건강 찾으라고 막. 그러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5일 되던 날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그 수술하는 데 갔다가 그 발작에서 죽는 사람을 봤거든요. 막 숨을 마셔서 막 콕콕 그러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어머, 이거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밤중에 그랬어. 의사들은 다 퇴원하고 없고, 그 의사 하나가 이제 오래 있다가 왔어. 나를 쳐다보고 어떻게 힘도 못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나가더니 무슨 약인가 갖다 주면 날 보고 먹으라고 그래요. 먹었는데 그 잠약이었던가 봐. 잠자는 약. 그냥 잤어요. 그래서 11시쯤 되니까 그게 또 발작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병원 안에서. 근데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양반 보낼 때 이제 저기 1시 됐으니까 목사님 끝났을 거라고, 목사님 좀 빨리 오시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 떨어지고 나니까 사무엘 목사님 오셨어. 그때 큰 목사님이었는데, 아우 목사님 오는데 왜 이렇게 반가워? 빨리 오세요. 나 죽었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 사탄이 역사를 했네. 그러더니 나보고 손을 대라고 그래요. 대니까 목사님 손을 얹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했는데 그때 뭐 샘뭉치가 이만한 게 막 뚝 떨어지는 것 같아. 아이고 나 이제 살았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 있는 6 환자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놀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 와서 기도해주면 낫다더니 의사도 못 고치는데 고치고 가시네. 막 난리가 난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나와서는 1년인가 2년 후에 내가 심장 검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없대. 그 또 한 번 1년 후에 또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심장병이. 그때 그 떨어질 때 그 심장병을 치료를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정말 우리 성전을 비울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키고 지금 애들도 그렇게 내가 앞장서서 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들한테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 몇 사람은 알고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시간 안 맞췄지 저보고 그래요. 응.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춰갖고 한마디라도 맞춰갖고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해. 그럼 나 다시 또 40일 시작해야 되겠네? 40일을 또 시작했어요. 이제 20일 가니까 나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제 기도문을 열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분들은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알았는데 백 목사님을 알으셨어요. 그 기도 바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백 목사님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 처음 개척해갖고 말은 안 해도 맨날 뭐 있으면 힘들면 와서 해주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사무엘 목사님 이렇게 세워줘서 이제는 끝까지 사무엘 목사님이 이 교회는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최사무엘 목사님 뭐 능력 있는가 보다. 가서 기도해 좀 병도 톡톡 떨어지고 막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그런 거 아니라고. 이분이 그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심장병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지나가는 걸로 그냥 기도해 준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걸로. 근데 낫으려니까 낫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치료할 게 있으면 바로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생긴 거 해결해 주시면 바로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난 사람은요, 주님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막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발휘하리라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지나가는 기도로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붙들고 낫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면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가 깊이 발 담그면 힘들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같이 우리라고 해서 같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발 안 담그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라면 얼마나 불행한 목사냐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책임집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 자꾸 만나는, 그 만나는 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사람 만난다고요? 여기 이 권사님이요, 진짜 가슴 다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 과거를 조금 들어본 사람인데, 과거에 가슴 다 그래서 집안 다 내팽개치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몇 번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희망이 없고, 더더군다나 마음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그렇게 오죽하면 심장병이 생겼겠어. 생각해봐요. 심장병이. 그래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니까 기도할 때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병이 떨어진 거지 뭘. 툭 떨어지면 심장병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심장병이 없는 거지. 다시 찍어보니까 다 심장병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하게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 만났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심 만나시라고요. 그게 레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